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성품을 갖도록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성품이 무엇인가 팔복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성품이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 성품을 맺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가지 성품 기억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성품, 애통하는 성품, 온유한 성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품, 긍휼히 여기는 성품, 마음이 청결한 성품, 화평하는 성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성품.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품을 갖추어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성품을 갖는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일 줄 몰라도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팔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졌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복, 그리고 위로를 받는 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배부른 복,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복,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 천국을 받아 누리는 복이 바로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신 분들이시고 천국의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시며 또한 복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단순한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은혜, 그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품과 복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복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로,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은 생활하는데 필수품이죠.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는 항상 등불과 소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목수였지만 그 집에서 어머니가 부엌에서 항상 저녁 되면 등불을 켜두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면서 소금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물품이 무엇인가? 바로 등불과 소금이 그 삶의 가운데 항상 필수품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들은 바로 세상의 필수품이구나, 세상의 빛이구나, 세상의 소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존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죠. 먼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마트가 많죠. 그래서 소금도 쉽게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탕도 쉽게 구하고, 그리고 맛을 내는 다양한 향신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향신료들을 구할 수가 없었고, 더더군다나 단맛을 내는 설탕을 거의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맛을 낼 수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 없으면 간을 낼 수가 없었고 맛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어렸던 시절, 우리 저보다는 더 어르신들이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어려셨던 시절에 설탕 구하기도 힘드셨잖아요. 그죠? 그때 삶은 달걀, 고구마 쪄서, 감자 쪄서 무엇에 찍어 먹었습니까? 소금 하나면 그냥 맛을 내고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소금이었었던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소금 없는 세상, 맛을 잃어버리는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소금 없는 세상은 그야말로 맛없는 세상,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 그런 음식물은 그야말로 고통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짠맛을 내는 소금 하나만으로 세상을 맛있게 만들 수 있다. 그것이 소금의 필수적인 역할이었던 것이죠. 또한 소금은 썩지 않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전기가 없었죠. 전기가 없었으니 당연히 냉장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기라든가 다양한 물품들을 어떻게 보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삶의 지혜 속에서 소금이 들어간 그것은 오랫동안 보관이 된다 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기도 생고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소금을 잔뜩 절여가지고 말렸더니 썩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금은 썩지 아니하도록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데도 큰 기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이 소금은 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필수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소금이 그 맛과 역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다만 쓸데없어져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13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 사해에서 많이 났습니다. 지금도 사해가 너무 짜죠? 그죠? 사람이 그냥 가서 누우면 둥둥 뜰 만큼 너무 짠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소금은 오늘날과 같이 정제된 소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불순물이 섞여져 있는 소금이었던 거죠. 오늘날은 정제 기술이 아주 좋아가지고 소금만 딱 분리해내면 되는데 당시는 이 정제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냥 소금 덩어리로 있고 물에 녹으면 소금이 녹아버리고 소금이 녹아버리고 나면 흰 가루들이 많이 남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소금 정제 기술이 없으니까 그 흰 가루들도 그냥 소금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흰 가루를 소금이라고 팔면 소금이라고 여기고 가져왔는데 맛을 보니까 아무 짠맛이 안 나는 거예요. 불순물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고기에 칠해놔도 고기가 쉽게 썩어져 버리는 그 역할과 임무가 완전 다 사라져 버린 불순물의 소금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금들은 아무 쓸모없는 소금인 거죠. 맛도 안 나고 방부 처리도 할 수 없는 소금. 속았다 싶겠죠? 그죠? 와, 이거 소금인 줄 알았는데 소금이 아니었네 라고 여기고 그 소금으로 여겼던 그것을 다만 밖에 버리는 먼지에 불과한 흙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버려진 가짜 소금들은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짜 소금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은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그리고 소금이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부패되어가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부패되지 않도록 늦추고 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을 살맛 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면 야, 너를 보니까 참 세상 살맛 난다. 야, 다른 사람 만나면 참 괴롭고 힘들고 세상 이대로 좋은가? 나는 참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만나니까 와, 너를 보니까 참 세상 살맛 나다. 너를 보니까 대화할 맛이 나고 너를 보니까 교제할 맛이 난다. 너를 보니까 참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 네,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다 하나같이 돈과 권력을 추구하면서 인간성은 상실되고 어떤 사람은 그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데서 배제되어 버리니까 인간 취급 못 받으면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로 부름을 받았더니 그 속에서 인간성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위로하고 도와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다 보니 이렇게 살맛 나는 세상도 있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여겨지는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인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돈과 권력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온갖 다른 방법을 써도 범죄하는 사실을 숨길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나간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렇게 더럽고 악한 세상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막아보겠습니다. 우리라도 정직하고 바르고 의롭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존재로서 이러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에 살맛 나는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부패가 방지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면 더러운 것이 드러나게 되고 위험한 것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그곳은 더러운 것은 제거하고 위험한 것도 제거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빛은 비춰지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최대한 많은 곳에 비추기 위해서 높은 곳에 달아두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등불은 등경 위에 두고 모든 사람에게 비추도록 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누구인가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빛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빛의 원천으로부터 빛을 얻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비춤을 받았을 때 또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없을 때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위험한가 하는 것을 인지하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비로소 우리 안에 더러움과 악함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을 때에 우리가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을 때 이 빛을 따라 가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 위험하고 그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달으며 방향을 선회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비춤을 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앞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게 되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빛을 받아서 반사시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비유를 들면 그런 것이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러나 밤에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죠. 다만 그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을 반사시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양이라면 우리는 마치 그 태양의 빛을 비추는 달이나 별과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빛입니다. 태양의 빛을 반사시켜 드러내는 그 빛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이유는 태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비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방법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위험에 처할 뿐만 아니라 세상 또한 바른 빛으로 인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 빛을 내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을 내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결코 빛을 낼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겸손하고 진실함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빛된 존재,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반사시켜내는 이 빛을 16절에 착한 행실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을 받아 반사시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빛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은 1차적으로는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고백하며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행하는 일이죠. 진리는 누구이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진리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분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착한 행실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그 빛의 삶,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 희생의 삶, 헌신의 삶, 그것을 따르며 우리 또한 십자가의 사랑, 헌신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빛의 삶이고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말만 듣고 이제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야, 네가 하는 말 그럴듯하긴 한데 네 삶을 보니까 나는 못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중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만 봐도, 사회 교과서에만 봐도 예수님이 누군지 다 나와요. 공교육 속에서 이미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한 삶, 진실한 빛, 착한 행실, 그것을 통해 보여줄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래서 16절에 그들 곧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착한 행실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 해야 되겠죠? 전도는 말로 예수를 잘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이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억합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칼럼에 써놓았는데요.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바코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바코드는 스캔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캔에 반응하면서 이 물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물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바코드가 만약에 잘못된 것에 붙여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만약에 사과에 붙어 있어야 하는 바코드가 바나나에 붙어 있다고 하면 그 바나나에 붙어 있는 바코드는 사과로 인식하게 되고 사과의 가격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달라스 윌라드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찍는 바코드 하나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바코드를 받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도 천국 들어갈 때 찍어서 바코드 확인됐으니까 천국 보내준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은 바코드 신앙이 아니다. 실제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이라는 것을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바코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곧 우리가 쉽게 말하는 구원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내주신 그 은혜를 값싼 은혜, 마치 그냥 보험 넣는 것처럼 하는 신앙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소금이고 우리는 빛입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의 삶을 통해 착한 행실로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존 스토트는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마치 소금에 절이는 고통과 아픔을 겪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또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을 절이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세상을 바르게 하고 썩지 아니하도록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내 삶에 소금을 절이는 듯한 그런 고통을 감내하며 처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썩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훈련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소금, 우리 조금만 상처 입은 그곳에 소금기가 확 닿으면 너무 따갑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소독되려면 옛날 시절에는, 그죠? 소금 아프더라도 따갑더라도 그것을 감내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제가 처절한 믿음의 삶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헌신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개혁해 나가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정 권사님 허리 잠깐 다치셨던 내용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셔서 불 끄고 나오시려고 불을 끄고 나오시다 침대에 걸리셔서 넘어지셨잖아요. 빛이 없으면 이런 위험성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곳에 걸려 넘어져서 영적으로 크게 다치고 무너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결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시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 우리도 빛된 존재로서 소금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착한 행실을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되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새겨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팔복 그리고 8가지 성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품을 잘 이룸으로써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빛을 반사하며 빛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 가운데 살맛나게 하고 썩지 아니하는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